자, 우리 이제는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율동하며 온몸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늘악으로 감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서늘악으로 갚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서늘악으로 갚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오늘의 영광을 위해 이전의 모든 시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로 담대히 서게 하셨네.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이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단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준비하신 김영은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딴 생각하거나 친구들과 얘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성경을 꺼내서 찾아볼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집중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는 교독을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자리가 꽉 찼는데 저희가 보통은 예배 전에 성경책이 혹시 없는 사람은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정체성. 각자 자기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정체성이라 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 수 있다 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누구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다. 본문에서 말했는데 지난주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비가 한동안 계속 안 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에 가니까 당시에 아내에 있는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아마 장원영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미인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라를 갖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투와 전쟁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닌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 성공과 실패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일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째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요. 약간 자세히 관찰을 잘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라고 써여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라고 써 있지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걸 띄어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눴죠.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란 뜻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책임지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자,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멋진 약속이 사실 막 펼쳐 내려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죄송해요. 제가 계속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영원한 언약을 삼고 심지어 저 멀리 저 자손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쫙 해주세요. 저 8절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말 유례 없는 누가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믿는 것 같아요? 잘 믿고 순종하려고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사라가 지금 90세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져.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려요. 전혀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내년, 기약이 있어요. 내년 바로 이맘때쯤 아내 사라가 내게 낳아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약속한 그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아들은 곧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될 자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에 우리가 길게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찜을 등에 질 정도로 건장한 청소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학자들의 때에서는 많게는 30대 초반까지도 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방식 중에 전부를 모든 거를 다 태워서 전부를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모리아 땅은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꽤 먼 거리에 있던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자, 일찍 일어나서 그 당시엔 자동차가 아니고 나귀로 운송을 했으니까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지고 아들과 함께 나갈 채비를 합니다. 자, 모리아 땅 구글 지도를 봤어요. 자, 모리아 땅까지 가려면요. 지금 도보로 가려면 99.7km 거의 100km가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걸어간다 하면 3일을 진짜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도 도착한 지 아까 말씀을 보면 준비하고 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 멀리 보일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이 말씀 자체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고 시간이 멀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산에 막 도착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인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산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 부자 관계에서는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묻거든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사실 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산을 뛰쳐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나는 몰라 라는 뜻이죠.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정해 주신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요.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높이 딱 듭니다. 그때 아주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칼을 높이 딱 든 아브라함을 급하게 딱 말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셔서 비록 번제로 아들을 바치진 않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또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순간, 좌절하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의 성경 구절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몸과 같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 것 자체가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특히 내게 주신, 정말 지속적으로 주신 그 약속,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 성취되려면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다 하더라도 살리시겠구나. 이런 모리아산까지 오는 3일 길 동안, 아들과 함께 오는 그 길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성품들, 언약들,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말에도 드러나요. 자, 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인들한테 나귀를 맡기며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올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번제로 드릴 계획이 있었지만 아이는 죽지 않아.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조차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번제물로 바쳐졌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책 안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들고 온 이 말씀이 제가 201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2010년도에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할 때 친척분이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안방에 걸려 있었던 말씀이에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려 있었던 말씀인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침대에 항상 누워서 이 말씀을 되뇌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임신이 됐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임신이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장염 같은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이태원을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가득해요. 필요한 약속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 약속이 가득해요. 제 약속이 필요하실 때 이 말씀 펴서 꼭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세상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유독 자기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의 영의 귀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뭔가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잠깐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허락해 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치님 나오셔서 말씀 한 순간 감과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외웠죠. 자, 우리 지난주부터 외웠으니까 한번 눈 감고 한번 암송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 외운 친구들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눈 감고, 자, 한번 눈 감고, 네, 2월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시작. 아멘. 오,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자, 우리 한번 보고선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아멘. 아직 못 외운 친구 있어요? 자, 우리 2월 달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태연이 왔는데, 태연이, 그 다음에 22일은 하성이 헌금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기도 순서가 되면은 11시 20분까지는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18일부터는요 사순절 성경 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친구들 집에 갈 때 사순절 성경 쓰기 책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자, 어제로 우리 끝났어요. 자, 우리 다 한 친구들 스티커판 가져왔죠? 혹시 못 가져온 친구들 있어요? 혹시 못 가져온 친구들은요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거 개수 적어서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한 거 다 채워서 보내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더 기회 줄게요. 자, 못한 친구들 이번 주에 또 열심히 해서 스티커판 채워주세요. 네. 자, 4번 없어요? 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사역 신청서 이거 있어요. 네. 그거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저 아까 너무 떨려서